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언서 벌써 37번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할 예언자는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쯤에 나와 있는 예언서인데요. 이제 그 스바냐서는 그 스바냐, 그러니까 스파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덮으신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특별히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아마도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전했던 예언서가 스바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임박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구약에 몇 되지 않는 예언서인데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예언서를 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역사적인 상황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아시죠? 이제 구약의 위대한 왕이 몇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유다 쪽, 남유다 쪽인데, 거기에 이제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있는데, 므낫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성군이라 그러면 므낫세는 그야말로 폭군 중에 폭군.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폭군 중에 폭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몬, 그 아들 아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리고 이제 밑에 뭐 여호와긴, 그 시드기야 해서 4명으로 해서 이제 유다가 끝나거든요. 마지막 4명이 끝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손에 이제 므낫세가 그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55년을 해먹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아몬이 이제 2년 만에 백성들이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이제 죽게 되고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8살에 왕이 됐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31년을 다스렸는데, 구약 성경 특히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을 들시오라고 하면은 히스기야보다는 요시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의 뭐랄까요, 다른 왕들은 다 약점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이제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가도 또 교만해갖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약점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람이 잘못한 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멘토가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고 므낫세가 55년을 너무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평민들과 정적들을 틈만 나면 가혹하게 살해한 사람이 므낫세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건강관리와 자기 관리해서 55년을 다스렸던 또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데 오래 왕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잠깐 끌려갔다가 회개하는 시간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원망을 샀던 왕인데
55년 하고 죽고 나서 아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므낫세에게 이 쌓였던 백성들의 원한이 아들에게 그냥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이라는 이름도 아몬이라는 이름도 이게 쉽게 말하면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혼합이 됐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몬이 쉽게 말하면 애굽의 그 신의 우상의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름을 뭐 김석가 또 뭐 박부처 뭐 안미륵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불교의 이름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애굽의 우상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 정도로 아버지 므낫세로 인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거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아몬이. 근데 이 아몬을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이제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으면은 거기가 쿠데타가 7, 8번 일어났거든요. 역사 속에서.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래도 다윗의 왕조에서 왕을 뽑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아몬의 아들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 사도세자가 죽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왕이 된 정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정조를 봐도 사도세자가 죽는 걸 보고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정조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그게 있겠습니까? 상처가. 그리고 무섭기도 할 것이고. 근데 요시아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8살에 아버지가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요시아가 의지했던 친구이자 멘토가 둘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친구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동년배였습니다. 요시아 왕의. 그 다음에 삼촌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인 거예요. 같은 왕족이니까 왕족에서 의지할 사람이 스바냐가 있었던 거죠. 스바냐가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친했냐면 요시아가 나이 40에 죽거든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었을 때 그 요시아를 애달바하면서 애가를 쓰고 통곡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였죠. 그 요시아의 죽음을 엄청나게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했던 정도인데 바로 이 요시아 왕의 신앙 교육을 맡았던 사람이 요시아가 그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우상 숭배를 처단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 군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요시아를 한번 보면 8살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 이 역사서를 보면은 16살에 쉽게 말하면 입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뜻을 세우는데 바로 신앙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6살 때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을 요시아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이때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 만에 신앙의 입지 그 뜻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요.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55년 동안 므낫세 할아버지 55년 동안 그 성전이 완전히 황폐가 됐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 아몬 2년 동안, 그러니까 57년 동안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아세라, 바알, 1월 성신들, 그 다음에 이방 제사장의 뼈들을 전부 다 제단에서 불사르는 대대적인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6년 후에 26살이 되던 해에는 성전 청소가 된 그 성전 수리를 마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다시 이제 이렇게 57년 동안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거기가 곰팡이 피고 그러겠어요. 거기를 다시 건축을 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 토라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토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규칙, 원칙을 담고 있는 게 토라인데 그 토라를 잊고 있다가 성전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 토라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세오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 철폐잖아요. 그다음에 십계명을 보시면 특히 그다음에 성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처단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토라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토라를 보고 나서 여기서 대대적인 신앙부흥이 일어납니다. 신앙부흥이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라의 율법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라를 백성들한테 읽히게 하고요,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예배를 없애죠. 왜요? 토라에서는 이방 예배를 허락을 안 하니까요.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북쪽은 다 망했는데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 동포들을 끌고 내려와서 합동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토라를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을 잊고 살았구나. 그 다음에 점쟁이와 우상 숭배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제거하게 되는 그러한 그 대대적인 종교개혁, 그야말로 유대교 그 종교개혁, 신앙 복원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26살에. 그래서 역사서는 뭐라고 요시야를 기록하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최고의 칭찬을 요시야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솔로몬, 다윗보다도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아무도 없었다. 오직 요시야가 최고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요시야 왕인 건데, 근데 이러한 대단한 왕이 슬프게도 나이 30에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빅3가 있다 그러면은 남쪽에는 애국 제국이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신흥 바벨론이 이제 부각할 때였습니다. 이때가. 그런데 이제 이 신흥 바벨론이 이제 장악해서 부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 제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가 손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제 신은 그 바벨론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도가 짜여졌는데 바로 이 애굽의 바로인 느고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가 아수르와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거든요. 아수르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왕의 길 팔레스틴 가는 이스라엘 길이죠.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평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 그거 아마겟돈이 무깃도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야인데, 거기가 아주 그냥 그 사각지대,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전쟁 요새 같은 그 지역이죠, 거기가. 항상 그 부딪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시야가 올라오는 애굽 느고를 방어하려고 막으러 갔다가 거기서 막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애굽은 저거죠. 그냥 길을 좀 터달라고 했던 건데 세상에 그걸 믿는 나라 왕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는데 조선이 길 좀 터달라 그러면은 터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요시야는 적극적으로 막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 40에 굉장히 슬프게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요시야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40년을 살면서 31년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영향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스바냐의 사상이라는 거죠. 스바냐의 예언서의 사상인데, 이 스바냐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스바냐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 가장 성경에서 강력한 심판의 책이고 한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메시지는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과거의 믿음이 있어요. 과거의 믿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를. 그 다음에 현재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아보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현재의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미래에 있을 심판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내가 잘못 걸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 어린 요시야에게 스바냐의 이 메시지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신앙교육에 담겨져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이 심판의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영향을 줬던 스바냐의 이 예언서는 첫째,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심판.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네 가지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 첫째는 전 지구적 심판입니다. 전 지구적 심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하실 때 오실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의 심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스바냐가 말하는 심판은 전 지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치 오늘날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환경 위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러다가 한 지금 100년, 200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금 심각한 상태잖아요. 이제 5도, 2도 올라가는 거 지금 막을 수 있느냐? 아마 제가 보니까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의 그 생물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 그거 보고 굉장히 우울했는데요. 2040년
50년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유발 하라리 아시죠? 사피엔스 쓴 히브리 대학 교수, 그분이랑 대담하면서 얘기하는데, 유발 하라리는 300년을 못 버틸 것이다, 인류가.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이 상태에서는. 근데 생물학자인 이 최대천 교수님은 80년도 못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유발 하라리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지구에 대한 예언자들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우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물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이런 전 지구적인 광범위한 이러한 멸절에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그 시대에 이 스바냐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것이다. 누구를? 사람을. 누구를? 짐승을. 누구를? 새를. 고기를. 그 다음에 악인들을 모두를 심판해서 멸절하리라, 땅 위에.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러한 심판인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이 메시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 거죠. 전 지구적 심판. 어찌 보면은 단순히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지구적 심판, 이런 면에서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그런 면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최대천 교수님이나 많은 생물학자들이나 많은 환경운동가들이나, 지금 기후온난화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게 매우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정확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러한 이 시대의 예언적인 그러한 학자들의 얘기를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듣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기후협약하고, 그리고 뭐 나라들끼리 모여서 하지만 진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바로 이 스바냐가 그러한 전 지구적 심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좁혀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신앙인들을 비판하는데, 어떤 신앙인들을 비판하냐면은, 문어다리, 이거 제가 만든 장입니다. 문어다리 신앙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어다리. 이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고, 일월성신도 숭배하고, 여호와도 숭배하고, 밀감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만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바알,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밀감, 온갖 아세라, 온갖 한 사람이 8개, 9개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양다리 정도가 아니고 문어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성격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바알만 믿을래, 이러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불교로 넘어가, 그게 괜찮은데, 불교이면서 유교이면서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어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이게 더 싫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배신하고 가는 게 낫지. 바알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그리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두루두루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차라리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예요. 보험 들듯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서 그냥 신앙에 마치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주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차라리 나는 하나님 믿다가 나는 차라리 그냥 이슬람으로 믿을래 하고 그냥 가버리면 사람이 신조라도 있는데, 이게 문어다리 신앙인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가장 역겨운 사람들이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모든 것을 다 걸쳐놓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음흉하고 은큼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두루두루 다 하는 거죠. 그죠? 좀 찔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의 대상자는 무신론자들, 무신앙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무신론자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바냐가 심판의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냉소주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또 하나님 무슨 화를 내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이런 식의 냉소주의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냉소주의적 신앙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가 좋으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차라리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은 저 벽에 달려있는 시계처럼 그냥 스스로 그냥 움직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시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만 놓으셨지 관여하지도 않고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주시고 심판도 없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윈도우 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쇼 윈도우 갓.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쇼 윈도우에 갇혀 있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냉소주의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해. 우리가 기독교 국가야. 나 교회 다녀. 그리고 나 신앙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다 운이지. 그리고 또 그건 내가 책임은 져야 되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으셔. 이게 바로 시계추 하나님, 쇼 윈도우 하나님,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 관계없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 냉소주의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리냐,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하냐. 그랬을 때 이러한 냉소주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서 내가 다 벌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심판부터 문어다리 신앙, 무신론자들, 그다음에 냉소주의 신앙인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1장에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남유다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쭉 합니다. 쭉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이제 예루살렘 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 사람들이 참 야훼스 데이,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그리고 그날은 축제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이런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날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징계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그리고 종말의 날이고, 이거는 완전히 둠스데이,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의 날은 흑암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올 것이다. 이 벌할 날이 올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로 모일지어다. 모여라. 모여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2장 2장 3절이 이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2장 3절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세상에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이 스바냐,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죠. 세 가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찾으라, 다트 엘로힘 이런 거죠. 다트 엘로힘,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에 대한 지식, 여호와를 찾으라. 이 다트 엘로힘과 그다음에 공의, ጼ데카, 그리고 겸손하라, 낮추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나바. 이 세 가지 대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언서에는 가장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예언자들마다 하는데,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미슈파트와 ጼ데카를 강조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헤세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가 같은 경우는 정의, ጼ데카를 구하고 헤세드를 구하고 그 겸손하게 그 아나바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바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다트 엘로힘, 여호와를 찾으라, ጼ데카를 행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스바냐하리라. 바로 이게 자기 이름이거든요. 스바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숨겨주시리라,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너희를 덮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구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 너희를 덮어주시려면은 바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 행하라. ጼ데카, 아나바, 다트 엘로힘,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아주 현실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당하느냐? 심판은 누가 당하느냐 했을 때 교만한 사람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삐쭉 올린 사람이 당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화살을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왕자리에 올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의 1순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스바냐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나바 해야 된다, 낮춰야 한다, 숨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덮어주리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고백 중에 겸손이 10개 신앙 공동체 고백 중에 10개 중에 겸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겸손인데, 이게 정말 천국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가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이 겸손은 단순히 제가 뭘요, 이런 자기 비굴이 아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이 겸손인데, 오죽하면 어거스틴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공의를 행하라, 그거 좋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기를 낮추고 humiliate. 그러니까 내가 진흙입니다. 내가 그냥 진흙 덩어리고 나는 그냥 살아서 없어질 먼지 가루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도의 자의식을 가진 이 겸손이야말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스바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나바 그러니까 째데카도 굉장히 중요하고 헤세드도 중요하지만 이 아나바 겸손히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것이다. 이게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 유명한 3장 17절에 회복과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성가로 나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게 돼서 이게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 회복과 기쁨의 노래, 이 스바냐, 이 가사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너를 보면서 기뻐서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기뻐하노라. 이것이 이 스바냐서의 이 기쁨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숨겨주셨을 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을 때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아마 예언서 중에 가장 잘 아주 그냥 충만하게 드러낸 노래가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집에서들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바냐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좌표가 되는지를 스바냐 선지 예언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